하고 있는 조을용 선교사라고 합니다. 일본에 간 지는 제가 한 25년 정도, 올해가 26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26년 전에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유학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바꿔서 다시 신학을 일본에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일본에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저는 동경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고요. 또 나고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개척 사역을 한 10년 정도 개척 사역을 했고, 지금은 오사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사카라고 하는 동네에서 5년, 6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오사카 성 바로 앞에 있어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곳에 저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선교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가 그 광복 71주년이었습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사실 그 광복은 다른 설명을 더하면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71주년이 이제 광복절이 되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36년 동안 일본의 그 통치하에 있으면서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직 그 가족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많은 선교지 가운데 일본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한 1억 2,7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인구의 몇 배가 됩니까? 캐나다가 5천만 정도가 됩니까? 3,500입니까? 뭐, 이렇게 일본보다 훨씬 큰 나라이죠. 1억 3천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더한 것에 한 2배 정도 되는 땅이 일본 땅입니다. 그리고 2배 정도 되는 인구가 일본 인구가 됩니다. 뭐 경제력은 훨씬 그보다 더 크겠죠. 뭐 그렇고요. 일본은 이제 크리스찬은 0.2%, 0.1%로 보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99.8%가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99% 이상이 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캐톨릭 구교는 한 400년 정도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우리나라보다 한 5년, 10년 정도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150년을 넘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이 들어온 지 400년 동안 이 1%의 벽을 일본은 복음률이 넘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사실은 잘 살고 더 근면하고 정직하고 또 한결같고 또 그렇게 헛된 그런 부푼 꿈들을 갖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착하게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그런 일본 땅에서 선교하는 많은 뭐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요즘 말로는 이제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면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많은 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오셔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선교사를 보내는 많은 나라들이 일본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일본이 예수를 믿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일본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알다시피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이 미움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제시대 식민지 통치를 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요. 필리핀도 있었고 혹은 베트남도 있었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나라들이 일본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대한 그런 좋은 성품도 있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한결같은 그런 좋은 성품을 보시는 것도 있고 또 경제력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하든 간에 일본이 예수 믿으면 일본이 변화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와 계셔요. 혹은 3,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1년에 한 명 예수 믿기가 사실은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명 교회에서 세례받으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죠. 그만큼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으로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준비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고 오시겠어요. 강한 결심으로 오시죠, 사실은. 그런 결단을 하고 오셔가지고 1년, 또 1년, 또 2년, 3년 이렇게 계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사역에 한 명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뭐 이런 고민을 선교사들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7년이 지나고 혹은 뭐 10년이 지나면서 잠깐 본국으로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들어가 가지고 다시는 일본으로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경제적으로 물이 깨끗하고 교통 질서가 좋고 법치가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나를 통해서 한 명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지 와가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명의 열매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안 오시고 또 도중에 그만두시고 하셔서 요즘 말로 현대적 선교사의 용어로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일본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일본에게도 그 중에도 예수 믿고 변화된 많은 그런 좋은 역사가 있어요.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아픈 기억들 가운데 임진왜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그래서 임진왜란을 시작했던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우리나라 많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그런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뭡니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그 성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면 증거를 가져와라. 이리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하들이 물으니까 토요토미가 죽은 사람의 코나 귀를 베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죽은 많은 군인들 그 당시 아버지들이고 아들이었죠. 그들의 코나 귀를 베어왔어요. 배 몇 척을 실어온 거죠.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가져왔단 말이죠. 일본 말로 이제 미미스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토라고 하는 곳인데 교토에 그게 있어요.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일본에 본격적인 이제 크리스찬 박해가 일본 안에서 이루어져요. 280년 동안 크리스찬 박해가 이루어지는 중에 후미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뭐 성경책만 할까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나무에 이렇게 패여져 있어요. 보면 뭐 그림 같지도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마을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도록 발로 밟도록 그리고 거기에 침을 뱉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그래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보내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침을 뱉지 못하거나 발로 밟지 못하면 이걸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불로 지지기도 하고 뭐 이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톱으로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바다에 묻어 가지고요. 이 썰물이 되면 빠졌다가 밀물이 되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목만큼만 이렇게 묻어놨다가요. 물이 빠졌다가 물이 점점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안 믿겠다고 배교를 하면 얼른 가가지고 파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요. 일본에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로 부탁해서 한 280년에 그 금교령,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약 한 30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자녀가 있고 자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후미에라고 하는 게. 거기를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침을 뱉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280년 동안 일본에는 약 한 3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일본인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지만 한 번 예수 믿으면 믿음 가운데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간다.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함께 키워가면서 한국인들에게는 개척자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제가 목사님을 뵌 것은 그 원주민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잠시 여기 와서 저도 선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원주민 선교는 또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목사님 뵙고 제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 또 뵈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뵈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 개척자 정신이 뛰어나잖아요. 또 플렉서블 하잖아요. 뭐 좀 안 좋은 말로 번역을 하면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임기응변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개척자 정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시키는 건 시키는 대로 꾸준하게 합니다. 한결같이 해요. 그냥 꿈을 물어보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어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면 좋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하는 주로 사역은 이제 청년들 사역과 이제 교회 사역을 두로 나누어서 합니다. 캠퍼스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왜냐하면 청년이 아니면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예수 믿기가 그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예수를 안 믿는 조직과 문화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이지매를 당한다는, 왕따를 당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어릴 때에는 한국 이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대학교 다닐 때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이 마침 예수 믿을 수 있는 적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건강한 사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분 조금 되는 교회 사역의 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잠깐 함께 보고 또 제가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가카미 주요 미사세 타마에 이다 이나루 소노 계이카쿠運が開き光が満ちシオンの上にとどまる我が神主よ見させた前偉大なるその計画運が開き光が満ちシオンの上にとどまる救いの御業全地を覆い喜びの歌響かせその正義は平和を呼ぶ主の御霊が流れるその日全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叫べ炎イエスにハレルヤ栄光永遠にあれ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사실은 사도행전 28장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 후반절에 또 2장 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예루살렘의 부흥과 또 온 유대의 부흥과 또 핍박과 더불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를 혹은 사도행전의 29장 그런 성령의 사역의 시대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런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사를 세우고 마지막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려면 선교는 저는 복음이어야 된다 믿습니다. 선교는 복음이어야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도 선교일 수도 있지만 진짜 선교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장 먼저 사실은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같은 뼛속 깊이까지 죄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게으름과 위선과 그런 핑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으로 정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고 선교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일본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었고 또 구원을 받았고 혹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 가운데 너무 아픈 상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먼 나라를 갈 때 사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지름길이라 금방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배나 더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먼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다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가요,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을 세우는 일들에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나라, 또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마리아와 같은 이런 나라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감정적으로 혹은 역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셔요. 한국에 제가 이렇게 후원 사역을 해주시는 교회나 개인들에게 또 보고도 하고 또 기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일본에 좀 지진 나가지고 좀씩 깔아앉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인가?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막 화산이 더 터져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진 나가지고 막 좀 더 어려운 일이 생겨야 그래야 회개하고 뭐 그러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교는요, 선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잘해줘가지고요, 부자 돼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가난하게 살아도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승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말씀과 같은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있잖아요,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생전에 성경에 2권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또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이 2권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가 왜 이것을 쓰는지를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1장 1절에 사도행전은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에는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그걸 씁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1장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인지는 성경에 이 역사적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로마인이라는 것에는 다들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로마 사람 이름이거든요. 데오빌로라고 1장 3절에 누가 보면 각하여 이런 표현도 더불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다, 고관이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아마 36년 일제시대를 표현을 빌려서 쓴다면 이토 히로부미라는 말이죠. 이토 히로부미. 그 무슨 경찰서 수사반장 같은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나라를 빼앗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나라를 빼앗고 농산물을 착취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던 이 유대 땅의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누가는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를 무시했던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24장을 써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그의 오심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후에 승천하시기까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정리해서 누가복음 24장을 누가는 쓴단 말이에요. 왜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후에 누가는 다시 한번 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사도행전 28장을 다시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 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 말이에요. 무슨 경찰서장 같은 일본의 그런 높은 그러면서 그런 참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에게 복음 증가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사명으로 삽시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 주제를 정했는데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서울대학이라고 그런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는가 봐요. 그런데 서울대학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관련된 사람도 없고 교수도 없고 출신 학생도 없대요. 근데 영국에요, 캠브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는요, 그 대학 출신이든지 선생이든지 관련된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 조사해 보니까 90명 정도 되더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IQ의 문제인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 과학자가 있잖아요. 뉴턴 만유인력을 했던 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한국의 서울대 사람들은 뉴턴을 잘 안다는 겁니다. 뉴턴의 법칙을 잘 안대요. 그리고 뉴턴이 어떤 인생인지를 잘 안대요. 그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캠브리지 대학의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런 거래요. 뉴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처럼 생각하는, 뉴턴처럼 행동하는 그 대학에는 뭐 노벨상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노벨상의 수상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뉴턴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법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교회를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은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자랑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분리돼서 이야기할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가치라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요, 많이 배운 겁니다. 그게 실력이고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좋은 대학 나오고요, 재산 많고요, 큰 집에 살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요, 남들 잘 때 공부하잖아요. 재산 모은 사람들요, 먹을 때 안 먹고요, 잘 때 안 자고요, 남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까지 고민해가지고요,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것은 세상의 힘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사람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유명한 고전 가운데요,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고민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상황이요. 상황 가운데 반응이 달라져요. 반응이. 예수님 자신은요, 이 땅에 꼭 부자로만 사신 것 아니잖아요. 많이 공부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배워야 될 것은요, 많은 사람이 와도 혹은 떠나셨고요, 사람들이 따라오셔도요, 오히려요, 연약한 영혼들 가운데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실력이 거기 있지 않나, 실력이. 사명으로 사는 삶은요, 저는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최근에 제가 배워서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해도 될까요? 목사님 해도 좋다고 그러신 거.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가정이 산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교회가 산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나라가 산다. 나 살자고요. 가정 죽이고 교회 죽이고 나라 죽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얻습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그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에게서요, 초점을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눈맞춤을 그가요, 딴 데 돌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요, 돌에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요, 천사처럼 평온했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요, 하나님에게 생각이 우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초점이 빠지면요, 우리 가운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는 이민교회 상처가 너무 많아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처는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무슨 상처가 있어요? 내가 죽는데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게 실력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를 주셔요. 인생이 돌아보니까요,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요, 후회되는 것이요. 이런 후회입니다. 야, 그때 왜 내가 그런 돈이 없었을까? 내가 왜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딴 데 눈을 주고 딴 데 마음을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었던 것,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 당연한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그래서 후회가 돼요. 정말.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주보에도 참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돌아보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고 작은 것이지만 감사가 되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감사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했던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야, 너 미쳤냐? 남들이 보면 너 좀 멍청한 짓을 하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는 주님만 생각했어요. 주님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작은 것이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이요, 내 인생을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그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루하루 더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박발 운전하는데 옆에서 정신 못 차리는 쉥 지나가면서요, 1mm인 것 같아요. 1mm. 뭐 1cm 정도. 이번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참 은혜 가운데 안식어를 받아서 이렇게 여행하는데요. 이렇게 가는데 깜빡이 켜고 가는데 뒤에서 막 쉥 하면서 진짜 뭐 한국 같으면 뭐 제가 영어만 됐으면 진짜 내려가지고 했을 텐데 영어 못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어만 할 수 있었으면 내려서 한판 싸웠을 것 같아요. 정말.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요. 그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처럼요. 우리가 사실은 어디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요.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냐. 어떻게 사는가. 유명한 대학 나오면 뭐해요? 유명한 대학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학에서 뭘 했냐는 겁니다. 뭘 했냐. 유명한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손해를 받냐는 것입니다. 큰 집에서 사는 거, 뭐 빨간 그 비싼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 이거 귀한 거죠. 주신 은혜니까요. 그렇지만 그걸로 뭘 했냐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사실은 진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사명으로 사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진짜 길이는 사명의 길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 그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그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연재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조그마한 카툰이죠.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그 주인의 생일이 되었는데 집에 주인이 너무 이렇게 사랑해서 집안에 있는 동물들까지 다 이렇게 사랑해줘서 주인의 생일날 동물들이 모였답니다. 이번에 우리 주인의 생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주인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좀 우리가 해드리자. 동물인 우리들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래서 집에 있는 동물들인 소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닭이 모였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주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고기를 드리자. 고기로 격려해 드리자. 고기. 그렇게는 의견을 냈는데 누가 고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서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래서 이 네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자기가 고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한 가지씩 대라. 그래서 그 납득이 되면 우리가 패스해 주자. 그래서 먼저 닭이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고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울어야 해가 뜬다. 내가 울어야 주인이 일어나. 누가 주인을 깨우냐. 내가 울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고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개하고 소하고 돼지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다. 다음에 개가 이야기했대요. 나는 고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루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수고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주인을 반겨주냐. 주인이 푹 쉬시고 이렇게 주무실 때 누가 우리 집을 지키냐. 나는 고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렇다. 다음에 소가 이야기했대. 소가 나도 고기가 될 수 없다. 저 밭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저 무거운 수레를 누가 끊느냐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주인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일을. 그래서 나는 고기가 될 수 없다. 그렇다. 돼지 차례가 되었대요. 돼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물 올려 이렇게 돼요. 물 올려. 돼지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생존입니다. 생존. 더 많이 먹고 더 오래까지 먹고 더 편히 사는 거지요. 그게 돼지의 목적이고 돼지의 사실은 행복의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요.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더 오래 사는 것, 더 편하게 사는 것, 뭡니까? 화장실 수 돌리는 거. 제가 이번에 안식 올 때 토론토에 갔는데요. 토론토에 가니까 카사로마라고 하는 건물이 있더만요. 그 카사로마. 보여주셔가지고 거기를 잠깐 봤는데 그 카사로마에는 화장실이 36개가 있답니다. 원래 지을 때 화장실을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36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36개짜리 지어놓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저는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인생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선택이보다도요, 사실은요, 맡겨준 일에 충성입니다. 맡겨준 일에 충성이에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자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은 혹은 가정이고요, 혹은 교회이고요, 혹은 캠퍼스이고요, 혹은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각자가 맡겨주신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또 섬김의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언제 뵙겠습니까? 또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또 오사카에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식사도 길 안내도 해드리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건대 천국에서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거기서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하면 참 우리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좀 사실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그래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정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떤 교회 성도가 꿈속에 천국에를 갔답니다. 천국에를 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서빙을 교회 장로님이 하고 계시더래요. 오, 장로님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뵀어요. 근데 장로님 서빙을 하고 계시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보셨어요? 인사드리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목사님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책이 상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감당했냐는 거죠. 저는 여하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요, 이런 믿음의 도전을 믿습니다. 할만하니까 맡겨주셨다. 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셨다. 나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나니까. 이 가정도, 이 인생도요, 할만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여기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디선가 다시 만났을 때 믿음 안에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